예, 앞에 영상에 이어서 제가 15분간 다시 한번 이분을 소개하면서 제가 이분의 사람 소개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사역자들 중에 외국에서 저와 같이 나름대로 비슷하게 이렇게 사역을 하고 있는 사람이 있어서 이렇게 소개를 한번 여러분에게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보편 타당성이 있어야 되고 성경 말씀을 나 혼자 독자적으로 뭐 받았다 들었다 기록한다 뭐 꿈을 꿨다 뭐 이따위 하는 사람들은 거의 100%가 영적인 사기꾼으로 보면 됩니다. 여러분 이런 영적인 교만과 사단의 그 광명한 전사의 그 아주 그 속임수에서 여러분은 벗어나야 됩니다. 예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은 절대 그런 것에 걸리지 않습니다. 건성으로 사랑하고 욕심대로 믿고 나만 믿겠다고 하면서 이렇게 하니까 다 사단의 덫에 걸리는데 어쨌든 여러분 이 사람이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는 이분이 이제 자기 교인들을 이끌고 아마 여기 그 예루살렘 앞 여기 예루살렘에 가서 이렇게 나름대로 이렇게 여기 모스크 사원을 바라보면서 통곡의벽을 바라보면서 주님께서 이제 재림하실 때가 바로 여기거든요. 예루살렘 앞 동평 감람산 이곳으로 주님이 사실 재림하게 될 것이거든요. 이러면 굉장히 의미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사실 이렇게 뭐 어떤 우리나라 종교 지도자들은 이곳에 가서 뭐 자기 환갑잔치도 갈릴리스도 하고 뭐 별 이벤트를 다 하면서 돌아다니고 있지만 그런 건 하나도 안 부러운데 참 이렇게 이런 분 같이 성도님들 같이 이곳에 가서 이 역사적인 그 주님이 오실 장소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한번 이렇게 주님이 오시기 전에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건 참 우리 인생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최고였던 막연히 무슨 뭐 성지순례 한답시고 덜렁덜렁 그저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이건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여지나요? 그래서 이 사람이 소개하는 것은 특히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라는 세례 요한 같은 그 예수님의 초림 때도 이런 이 사명자들이 여러분 나타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이 순간에도 얼마든지 이 땅에는 성령님이 동행하시면서 그 교회가 쉽게 말해서 모두가 세례 요한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내 주님을 맞이하고 있는데 그 주님을 이때 당에 증거하지 않고 내가 주님을 맞이할 수 있다? 그러지 않아요. 내가 주님을 섬기고 증거하지도 않고 있는데 내가 뭐 직장에서 일하고 내가 딴짓하는데 주님이 쫓아가서 가자 이렇게 할 뿐이 아니거든요. 그런 건 있을 수 없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만큼 우리는 그 행동과 예배와 섬김과 낮아짐과 남을 나보다 더 높게 여기고 사랑하고 이런 모든 것들이 열매가 우선하지 않으면 다 찍어버린다 이거죠. 그죠? 도끼가 그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까 열매 맺지 아닌 것은 다 찍어버린다고 했잖아요. 이게 참 무섭습니다. 마지막엔 이런 것들이 더 심하게 일어나는데요. 그 때문에 이분이 지금 여기 보는 게 지금 이 이슬람이 여기 지금 이렇게 모스크 여기 사원 있지 않습니까? 돔 오브 락이라고 해서 바위돔이에요 여기가. 근데 여기가 사실은 모하멧이 여기서 승천했다고 하거든요. 모하멧이 인간인데 왜 승천을 합니까? 참 영적으로 이거 미친 짓이거든요. 모하멧이 인간이고 더럽고 냄새나는 죄인인데 아니 자기가 돈 많은 과부랑 결혼해가지고 말이죠. 이슬람 만들어 놓고 이 지경 만들어 놨으면서 여기서 지가 승천했다고. 이거 얼마나 황당한 소설 중에 소설입니까? 이것을 믿고 있는 이스라엘 영혼들이 불쌍한 거 아니에요? 그 이슬람교 자체는 사탄 마귀가 만든 건데 그것을 따르는 영혼들이 불쌍하다는 겁니다. 여기 어느 순간에 이렇게 지금 십자군 전쟁 전후에서 이렇게 모슬람의 그저 이슬람 사원이 여기 들어와 있고 여기 밑에 여기 지금 통곡의 벽이 이쪽에 펼쳐 있다고 보는 겁니다. 웨스턴 월. 그러니까 과연 여기서 우리가 요한계시록 11장의 마지막이 그 환란 성전이 어디에 지어지냐에 대한 문제에서 이분이 다루는데 이분의 입장이 제가 작 보니까 제가 이렇게 전하는 거와 거의 비슷한 게 많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소개를 한번 하는 겁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과연 이제 어디서 오시기 전에 과연 여기 환란 성전이 일어난다고 하는데 지금 예루살렘이 유대인의 그 고도로 수도로 이렇게 인정하면서 강력한 미국이 밀고 있으면서 추진하고 있는데 굳이 과연 이것을 밀어내고 내지는 아니면 이것이 뭐 어떤 뭐 이슬람과의 전쟁을 통해서 이게 뭐 또 파괴되지 않겠어요? 전쟁이 나면 또 하나님은 또 그렇게까지 안 하실 것이거든요. 지켜주실 거거든요. 그렇다고 뭐 주님께서 뭐 예를 들면 강제적으로 지진을 통해서 이걸 뭐 폭삭 뭐 이거 없애지 못하겠어요? 그런 하나님은 다 순리적으로 절차적으로 이제 공의와 그죠 정의와 그와 사랑을 완벽하게 좋아하시면서 십자가의 그죠 죄에 대한 철저한 심판과 사랑을 동시에 지평하신 알파 오메가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거든요. 하나님 자신이시거든요. 주 여호와 하나님 자신이거든요. 창조 하나님 자신이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일들은 그렇게 단순하게 우리가 보면 되지 않는데
문제는 우리가 이제 이번 주일날 내일 제가 우리 새성지강단에서 다니엘 9장을 제가 강의를 할 겁니다. 왜냐하면 이리저리 저리이리 성경을 자꾸 그때그때마다 감동받는다고 그냥 막 이렇게 따는 것도 좋지만 일사불란하게 계속 이제 시리즈로 장을 쭉 나가면서 얼마든지 그 장에서 성경 전체를 어느 성경을 보더라도 어느 장조를 보더라도 성경 전체를 보여주기 때문에 일단 내일은 어제 제가 시간이 없어서 금요일날 하지 못한 다니엘 9장을 통해서 제가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려고 지금 준비하면서 오늘 이렇게 토요일을 잘 주님 안에서 보내고 있습니다만은 결국 다니엘서 9장 27절에 이렇게 그죠? 그 멸망에 가증한 것이 어디에 서겠느냐 그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상징적으로 보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 여기 어디 부분에 서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이것을 없애고 여기다가 이제 짓겠다는 것인데 굳이 과연 이것을 없애고 여기다 질 것이냐 이런 것에 대한 이제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굳이 하나님 이것을 안 없애고도 얼마든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에 성전을 세우게 함으로써 그 환란 성전이 시작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서 다니엘 9장은 9장 27절 이와 같이 그런 사건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지만 다니엘 9장 27절 잠깐 볼까요? 그가 장차 많은 사람으로 더불어 한 일의 동안의 언약을 굳게 정하겠고 그가 그 일의 절반의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잔포하에 미운 물건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케 하는 자에게 쏟아지자 이 부분입니다. 이 한 일의 동안 이 언약의 문제. 자, 이 부분에 대한 문제를 지금 우리가 짚고 있는데요. 그래서 여기도 이렇게 이분들이 자기가 섬기는 교우들과 같이 이곳에 가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이렇게 이곳을 방문한 건 참 좋은 일입니다. 아무 데나 가서 뭐 지신밖에 안 하고 땅밖에 안 따고 막 이상하게 그 코미디 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100번 건전하게 주님을 인격적으로 믿으면서 차분하게 주님과 인격적으로 동행하는 것은 이 마지막 시대에는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다 크레이지 되어 있거든요. 스피리추얼 크레이지맨 워먼들이 너무 많아요. 이 땅에. 그러니까 그것은 성경을 떠나서 내가 복음대로 내 중심대로 그냥 무슨 기도하겠다 뭐 했다 이런 사람들이 대부분 그런 열매를 맺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혼란에 빠지지 말고 그냥 빨리 벗어나면 됩니다. 왜냐하면 같이 가자는데 안 가자고 하는 사람을 굳이 끌고 갈 시간이 지금은 없다는 겁니다. 로스위처 같이 뒤로 돌아보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정말 열심히 건전한 주님의 그 참된 교회의 무리들과 같이 지금 앞으로 나아가는 것밖에 지금 길이 없는데요. 참 이런 분들은 외국의 교회지만 건전하게 좋은 주의 사역자를 만나서 깨어있는 말씀 통해서 마지막 때 그죠?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대로 잘 영혼권에도 이렇게 인도를 받고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계속해서 데살로니가 후서에서 이렇게 지금 이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서 후 3변반에 여기 들어와서 이제 할 것을 설명해 주는 과정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그걸 똑같이 이제 요한계시록 13장과 지금 이 사람이 연결시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걸 정확하게 그렇게 연결해야 됩니다. 그렇게 설교를 해야 돼요. 목사들은. 정신 바짝 차리고 헛소리 하지 말고. 그래서 결국은 이분이 하나 소개한 것은 저도 많이 동의하는 것 중에 하나가 지금 이 부분인데요. 이 부분은 쉽게 말해서 보면은 보세요. 여기 엘리야가 제3성전을 이제 건축한다 이런 말이 있어요. 진짜 엘리야가 돌아올 것이냐 이 문제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정말 이 엘리야가 돌아올 수 있는 가능성이 우리가 또 많은 생각을 해야 될 필요가 없지 않았습니까? 왜냐하면 엘리야는 죽지 않고 휴거됐거든요. 구약에. 에녹과 가도 에녹도 역시 300년 동행하니까 죽지 않고 올라갔거든. 물론 그 올라가는 순간에 주님께서 부활의 몸으로 변화시키겠지만 육의 몸으로 가지고 올지 그건 모르겠지만 어쨌든 두 증인이 리터닝합니다. 그죠? 이 마지막 환란 때는. 근데 이것이 과연 어떤 다른 엘리야와 에녹과 같은 마음을 가진 주의 종들인가 아니면 이들이 직접인가는 뭔가 모르지만 요즘에는 직접 이 두 사람이 돌아올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고 영어권에서는 보는 확률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엘리야가 돌아와서 제3성전을 질 것이다 라고 보는 이런 어떤 그 의견을 여기서 말하고 있는데 그렇게 그러니까 나쁜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말라기 4장 5절에 보면 보라 내가 선지 엘리야를 보내리니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나라에 이르기 전에 선지 엘리야를 보내리니 이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바로 이 말씀에 근거해서 선지 엘리야가 돌아올 것이다. 구약 성경의 마지막에 이렇게 말하기로 끝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랬기 때문에 이 선지 엘리야는 결국 주님이 이 땅에 지상 재림할 때 먼저 선발대가 도착하듯이 돌아올 수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스가랴에서 이미 그 두 감람나무로 온 땅에 그 주 앞에 모셔서는 기름 발리는 자 둘이라고 했거든. 물론 신구약 성경을 수 있지만 그 모든 걸 완벽하게 증거할 수 있는 사람들은 인격을 가진 인간이 와야지만 그 주님을 증거할 수 있기 때문에 진짜 이들이 리터닝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무적행이 열리고 말이죠. 사탄 마귀가 쫓겨내려오고 교회가 휴거되고 말이죠. 이 말이죠. 엄청난 미가엘 천사장이 나타나서 용을 땅으로 내어 쫓기고 이런 엄청난 전쟁이 나타나는데
영적 전쟁, 실질적인 전쟁이 나타나는데 그런 현상이 안 나타나고 엘리야가 돌아올 수 없다, 그건 불가능하다, 뭐 그건 환생설이다, 꼭 이렇게까지 비판할 필요는 없지 않나, 저는 그렇게 봅니다. 물론 세례 요한이, 예수님도 그가 엘리야가 왔다 할 때 세례 요한이 엘리야라고 했어요. 그러나 그는 진짜 엘리야는 아니, 엘리야의 심정을 갖고 왔기 때문에 그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오늘날도 여러분 세례 요한이 나타나게 돼서 우리가 세례 요한처럼 광야에서 외친다고 해서 우리가 세례 요한이, 우리가 지금 죽었다가 내가 옛날에 2000년 전에 유대광야에서 우리가 외치던 그 세례 요한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주님의 성령께서 동일한 그 마음과 심성을 가진 종들을 세울 수 있다라고는 보지만, 어쩌면 진짜 주님께서 엘리야나 에녹 또는 엘리야와 이 모세가 진짜 두 증인으로 이 땅에 마지막 후 3년반 등장해서 강력하게 역사하다가 순교하면서 올라감으로 이제 마지막 주님이 이 땅에 더 이상 이 땅은 볼 것 없다 하면서 주님이 이 아마겟돈으로 이 감람산 동편으로 재림할 수 있다라고 또 볼 수도 없지 않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계속해서 요한계시록 11장과 이렇게 연결시키고 있는 건 참으로 잘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통곡의벽에서 이제 어떤 제3성전이 준비는 다 일어났는데 누가 그것을 질 것이냐 할 때 엘리야를 지금 이 사람이 소개하고 있고요. 특별히 스가랴 4장 11절 14절의 말씀을 이제 보면서 그것을 연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유자재로 성경을 이렇게 연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사람은 지금 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잠깐 스가랴서를 잠깐 보겠습니다. 4장 14절 보세요. 가로되이는 기름 발려온 자들이니 온 세상의 주 앞에 모셔서는 자녀라. 여기 굉장히 특별한 우리가 금초대로서 금기름이 막 흘러내리면서 여기 지금 금기름이 흘러내린 두 감람나무 좌우에 있고 주발이 있고 7 등잔이니 이 엄청난 사실 우리도 이미 공부하고 지켜보면서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오늘 금초대 교회로서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신 우리 금초대 교회를 상징하지만 동시에 이 마지막 때 이 두 증인으로서 이 주님께 속한 이 종들이 얼마든지 나타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 11절부터 14절 이 말씀이 그렇게 두 증인 중에 하나인 엘리야나 에녹 두 사람이 또 모세 중에 누가 올 수 있다. 그것은 변화산상에 주님을 만났던 그죠. 좌우에 변화산상 다볼산이죠. 신약성경에 예수님이 산에 올라가서 변화산상에서 모세와 엘리야를 만났을 때 완전히 몸이 휘어짐으로써 완전히 완전히 해같이 빛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 만났기 때문에 어쩌면 모세와 엘리야가 두 증인으로 돌아온다라고 보는 사람도 있다는 겁니다. 지가 스스로 내가 두 증인이라고 하면서 엉뚱한 소리 하는 이런 자들은 조금 문제가 있으니까 여러분 빨리 떠나시면 됩니다. 우리는 빨리 주님과 더불어 열심히 세상을 깨우고 주님 믿음에서 열매 맺고 서로 사랑하고 믿음의 공동체를 잘 이루면서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고 주님이 오신다는 걸 세상에 즐겨하고 회개해보고 정말 예수님이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하다가 떠나면 되는 거예요. 주님을 만나러 가기도 바빠요. 뭘 남아서 뭘 하겠다고 뭘 하는지 저는 이해가 안 가지만 여러분 이 땅에 지금 혹세무민한 사람 우리 성경이 우리 한국 사람을 위해서 돌아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 한국의 사우스 코리아를 위해서 성경이 써 있는 게 아니고 성경 모두는 유대인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모든 세상의 종점이 여기서 찍어지는 겁니다. 이 돌감남로가 예수님 믿게 했더니만 너무너무 영적으로 잘난 척하고 영적 갑질하는 자들이 세상에서 너무도 많은데 말이죠. 이런 걸 볼 때 말이죠. 이리 치고 저리 치고 여러분 하는 여러분들 속상하지 마시고 그냥 주님께 여러분의 애통한 마음과 심령의 가난한 마음 정말 이 속상하고 상한 마음을 주 예수님 앞에 여러분 토로하시고 그 자리에서 주님이 여러분을 만져주시고 성령님과 동행하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건은 이 계시록 11장 3절 6절과 같이 이제 연관시켜 보아야 되는데요. 그래서 이 환란 성전은 분명히 지어지는데 11장 이제 보세요.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준다. 그 다음에 1260을 예언한다. 1절 2절 보면 보세요.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은 청량받죠. 성전 방마당은 청량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성전 방마당.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환란 성전이 지어질 때 성전 방마당은 그럼 어디냐 이겁니다. 어디냐? 그러니까 아마 이것을 그대로 두고 나름대로 아마 하나님께서 여기서 이슬람 사원을 그대로 두면서 여기 어디다 정말 성전을 세우면서 이 성전 방마당으로 하는 이 모든 것들은 이슬람권이 완전히 초토화를 시키면서 더럽게 하나님 영광을 가릴 거라고 봅니다.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이걸 신경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이 앞에 어디다가 분명히 하나님이 아시는 그 장소를 통해서 이 종들을 세워서 엘리야든지 에녹이든지 어쨌든 기적적으로 돌아오든지 그런 순간을 통해서 환란 성전은 반드시 지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이 사람도 언급하듯이 에스겔서 38장 39장이 이제 곡과 마곡의 전쟁을 통해서 어떻게 이제 완성된다고 이분이 이어가는 이것도 좋은 성경의 관점입니다. 스가랴서와 에스겔서 그다음에 계시록 11장 이건 다 이렇게 연동이 돼야지만 제대로 설교하는 목회자고 이 시대에 깨어있는 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걸 모르고 버벅거리거나 말이죠. 헛소리하면 여러분 빨리 돌이켜야 됩니다. 심각한 때입니다. 지금
시간이 다 되고 말았는데 어쨌든 여러분 마지막 때 환란 성전은 분명히 엘리야 내지는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완성되고 주님은 그쪽으로 재림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깨어있기